되었습니다. 오늘 또 넌센스 퀴즈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가을이 되면 무도 심고 또 무가 이제 소출이 돼서 김장도 해야 되는 그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무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가 눈물을 흘린답니다. 무가 눈물을 흘린다, 이것을 세자로 바꾸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공부하고 오셨는지 이렇게 무뚝뚝이라고 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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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무뚝뚝이죠. 무뚝뚝. 무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무뚝뚝한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건데 우리들은 무뚝뚝한 것을 일상처럼 생활할 때가 참 많아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무뚝뚝하지 않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무뚝뚝하지 않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새 본문을 다 읽지 않고 복음서 중심으로 한 장만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실은 새 본문을 다 읽는 것이 교회 전통이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예언서 구약 그리고 성취로서의 복음서 다짐과 결단으로서의 서신서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본문인데 너무 길다 보니까 우리가 이해하는데 다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설교에서는 그 내용을 다 담고 있지만 성경 봉독은 예수님 말씀 복음서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승리 학생이 읽었던 누가복음 17장 11절의 말씀도 오늘 이야기처럼 무뚝뚝하지 않고 발을 움직여서 주님께 다시 찾아와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고 감사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뚝뚝하지 않은 겁니다. 무뚝뚝하지 않고 주님을 찾아와 발 아래 엎드린 문둥병자에게 이미 회복이 되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셔요. 어떤 복을 내려주시냐? 영혼의 복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가 무뚝뚝하지만 않아도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봉독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같이 읽을 우리 창세기의 말씀, 창세기 8장 20절도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홍수 후에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맨 처음으로 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감사를 했습니다. 문둥병자가 예수님 찾아와 무뚝뚝하지 않고 경배했던 것처럼 노아도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겠다.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 순간 우리는 은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내면적으로는 인내와 긍휼, 외면적으로는 용서와 사랑, 그리고 위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다. 그리고 이것을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오네시모를 잘 받아주기를 이제 부탁하고 권면하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믿음 생활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양하게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고 단호하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가 가져야 될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믿음은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어려운 단어니까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영어 표현으로는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죠. faith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pistis, faith, 같은 어원 속에서 나와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의 뜻이 뭐냐면요, 단순히 사람의 신념, 목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이고 그것을 통하여 구원의 통로가 열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피스티스, 페이스에 들어있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돌아와 감사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기 신념으로 돌아왔다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로 생각을 하지 않고서는 돌아와 발 아래 엎드려 기도할 수는 없다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에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주셨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이것 또한 역시 자기 신념으로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여기지 아니하고는 정말 자기 신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아니고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요. 그것은 사람의 말, 다시 말해서 신념이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내 믿음이다.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고 야고보는 이렇게 했고 베드로는 이렇게 했더라. 우리가 정말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그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말씀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다. 신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바로 너희가 가져야 될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중에 회개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신념으로 살다가 좌절하여 불안할 때,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좌절하고 불안할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는 주저하고 망설였습니다. 우리 신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그 내 믿음, 그 믿음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복음을 전하고 메시지를 전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것은 일시적인 확신이나 몰입이 아니라, 우리도 뭔가 하다 보면은 일시적으로 확신이 생길 때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몰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거 아니네 하면서 또 포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것을 신앙, 믿음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인내, 긍휼, 용서, 사랑, 평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바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골로새 교회에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8장 13절, 여기 보면 창세기 기자가 이제 4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야휘스트라고 하는 성서 기자입니다. 야휘스트가 노아가
정말 경건한 사람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이야기를 했는데 홍수 후에 땅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배가 이제 정착을 해서 방주에서 나옵니다. 그때의 나이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601세라고 표현을 했어요. 601세. 601세가 되도록 그 오랜 기간 동안 인내와 긍휼과 용서와 사랑과 평화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방주에 나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 특히 홍수 발발한 지 계산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일반적으로 370일 동안 비가 온 거예요. 370일 동안 비가 오는데 이거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되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믿음을 가진 저도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은 불안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이 노아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인내와 긍휼과 또한 이것이 결코 심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것은 그거는 소위 말해서 자기 신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믿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이 뭔가 내가 위로받으려고 신앙생활한다. 힘드니까 안식하려고 신앙생활을 한다. 여러 가지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빌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질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거를 다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자기 신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인내와 긍휼, 용서와 사랑 그리고 평화를 외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삶 속에서 열매를 맺되 이 가을, 이 10월, 11월 달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폭풍 질주 손흥민 선수. 공격수 중에 이렇게 빠른 공격수는 지금까지 없었다. 대단하죠. 그냥 뛰는 사람보다도 공을 몰고 뛰어가는 손흥민이 더 빠르다고 하는 전후후무한 대단한 선수입니다. 그 다음에 산소 탱크 박지성 선수. 아무리 뛰어도 지치지 않고 남들 좀 쉬고 있는 시간에도 막 쉬지 않고 뛰는 선수가 박지성 선수예요. 유럽 무대에서, 아니 유럽 무대는 세계 무대니까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동양인으로서 유럽에서 이렇게 정말 인정받는 선수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대단한 선수들인데요. 세계적인 축구 선수입니다.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닉네임, 좌우명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생략을 하고요. 넌센스 퀴즈 또 들어갑니다. 넌센스 퀴즈. 발로 축구하잖아요. 발이 유명해서 인기 많은 사람을 네 글자로 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말이 좀 빨랐나요? 발이 유명해서 인기가 많아진 사람을 네 글자로 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예, 뭐라고요? 바리스타요? 오늘 성가대 찬양단에 굉장히 센스가 좋으시네요. 예, 바리스타입니다. 바리스타. 예, 이해가 되시죠? 예, 발이 스타가 된 거예요. 손흥민 선수나 박지성 선수가 이 바리스타가 된 겁니다. 바리스타. 이런 얘기를 제가 괜히 꺼내려고 한 것은 아니지요. 오늘날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많은 부분이 온라인 시대입니다. 비대면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는 일상화돼 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온라인상으로 우리가 보지도 못하는 가운데 막 움직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뭐라고 해도 역사가 이루어지고 목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려면은 뭐가 움직여야 됩니까? 발이 움직여야 됩니다. 발이 움직여야 됩니다. 발이 움직여서 나갈 때에, 발이 움직여서 사람들을 만날 때에,
발이 움직여서 손잡고 움직일 때에 그때의 역사가 있고 그때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뭐 지금 내 하인이 이곳에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 순간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보지를 못했노라 하면서 백부장을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저 멀리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뭡니까? 백부장이 자기의 계급과 지위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와 발을 움직여 찾아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 백부장의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정말 살아있는 은혜와 복을 그에게, 그 하인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무리 시대가 비대면 시대, 온라인 시대,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보이지 않는 시대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발을 움직여야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우리에게는 은혜가 없을까? 왜 우리가 점점점 정말 부흥되고 정말 풍성해지고 하는 일이 없을까? 너무 비대면 온라인으로만 가서 그런 것도 분명하게 있어요. 자, 축구 선수 뭐 손흥민, 박지성 선수 이거에 대해서 저도 뭐 축구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제가 한 가지는 기억을 해요. 그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공을 잡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도 끊임없이 뛰어다니면서 상대의 볼을 차단을 합니다. 그리고 차단하고 뺏은 다음에 동료 선수들에게 공간을 마련해주고 득점 기회를 창출하며 팀 전체를 승리로 이끕니다. 물론 손해보는 것도 있어요. 본인들이 직접 골을 넣어서 세계적인 선수로 이름을 날려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정말 쉬지 않고 뛰고 동료 선수들과 팀워크를 하면서 경기를 승리로 이끈 선수는 정말 대단한 선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발을 움직여요. 그들은 끊임없이 몸을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리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말씀은 단순히 마음으로만 믿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 속에는 뭐가 있느냐? 발이 움직이는 겁니다. 몸이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과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 치유받은 문둥병자, 오늘 승리가 본문을 봉독을 했지요.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면서 이제 내가 치유되었으니 격리를 해제해 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러 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였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 일주일 지나면 자동 해제가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신고를 해서 일주일간 시간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만큼 격리 해제는 너무나도 중요했는데 10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한 사람은 그것을 포기하고 발길을 되돌려서 발을 움직인 겁니다. 발길을 되돌려서 주님 앞에 찾아와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발걸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과연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신뢰 속에는 발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주님을 단순히 병 고치는 의사로 인식을 했다고 한다면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제사장에게 보이고 후에 한번 와서 인사를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죠. 그렇지만 이 문둥병자, 되돌아온 문둥병자는 이 성경을 보면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마리아인,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사마리아인이라고 했는데 이 사마리아인이 그 발길을 되돌리는 겁니다. 이 발걸음은 그 어떤 발걸음보다도 쉽지 않은 발걸음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먼저 경배하고 감사해야 되겠다. 그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육신의 치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 시민이 되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골로새서 3장 12절 전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글이에요. 근데 이 말씀도 우리가 조금 더 넓게 보면은요, 빌레몬서와 같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정말 전도해서 오네시모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 돼요. 그런데 그가 크리스찬이 된 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데 그에게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못했던 멍해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골로새 교회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죄를 진 겁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하인이었는데 빌레몬의 돈을 횡령을 하고 감당할 수가 없어서 도망친 하인, 도망친 노예였거든요. 그런데 바울을 만나서 회개하고 크리스찬이 되었기 때문에 오네시모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과거의 그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부탁을 해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빌레몬서라고 하는 서신, 그 서신과 함께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을 쓴 것이 이 빌레몬서예요. 근데 오늘 읽은 이 골로새서는 뭡니까? 빌레몬이 몸담고 있는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예요.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5가지 단어를 씁니다. 인내, 긍휼, 사랑, 평화, 용서. 이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오네시모를 받아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 갇혀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심하는 중에 간절하게 몸을 움직여서 서신을 쓰고 사람을 보내는 그러한 일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발을 움직여 정말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고 시인하고 움직이는 정말로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라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10월 첫째 주일이기도 하고 세계 성찬 주일이기도 합니다. 성찬은 우리가 늘 이야기하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약속입니다. 생명과 약속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와 또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다짐을 하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솔로몬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집을 세워주시기 때문에 세우는 자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발을 움직이며 나가는 그 사람에게 내가 바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하며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